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의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에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제목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지금 절실하게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곱을 찾아온 낯선 사람은 구약 성경에 등장한 성자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아니지요.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묻고 네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지 않았다 해서 브니엘이라 부른 것을 볼 때 그 낯선 사람은 분명히 천사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그가 하나님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야곱이 만난 이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면 옛날 이야기이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이 주님을 만났고 씨름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씨름하고 새로운 정체성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것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린 거지요. 사실 형이 장자였다고 착각한 것이었고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의도적으로 차별한 것이 문제지요. 그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내 리브가에게 가르쳐 주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고 이삭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야곱과 에서는 죽이 맞았어요. 이삭과 에서는 죽이 맞았어요. 에서가 들에다가 사냥을 해온 그 짐승 별미로 만들어 먹는 것을 아버지가 좋아했고 좋아하는 그 일을 에서는 계속해서 하면서 아버지와 결탁했습니다. 에서가 나에게 축복해주세요 요구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그리고 에서를 축복한 거지요. 그러나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고 할까? 끝까지 리브가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관철하려고 할 때 리브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속이는 것밖에 없었고 어머니의
그 계획에 동조한 것이 야곱의 행동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언약을 이제 그 계승할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자녀에 대한 그 씨앗에 대한 축복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삭은 60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주지 않는 것은 이삭이 그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아브라함이 175세였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을 때 누가 더 조바심을 냈을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이삭일까요? 리브가일까요? 아마도 가장 조바심을 낸 건 아브라함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왜 말은 해놓고 하는데 뻥 깝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야곱은 언약을 계승할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축복을 야곱 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 아내들을 맞이하고 아들 12명을 낳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여전히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눈을 부릅뜨고 군사를 데리고 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해감이 들었고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형 에서가 군사들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 오늘 24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0년 전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갔을 때를 추억하면서 그 어머니, 자신을 지지해주는 어머니라도 옆에 있으면 어머니가 방패막이 해주실 터인데 야곱이 어머니와 결별한 다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장례식도 오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불붙듯 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낯선 사람이 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기도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축복으로 주신 것이에요. 낯선 사람이 야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낯선 사람이 그 하나님임을 알고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요구하고 요청하면서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어지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야곱은 절박했습니다. 절박한 그 순간 하나님을 매달린 그 상황,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야곱은 그 낯선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비열하게 허벅지 관절을 쳐서 심줄을 끊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절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절박한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드디어 분이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가야 되는데 야곱이 결코 놔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이 샌다 나로 가게 해라. 그러니까 안 놔줘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움켜쥐었다는 뜻이에요. 그 야곱의 이름을 누가 져줬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졌을까요? 어머니가 졌을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싸우고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움켜쥔다는 뜻의 그 야곱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회복될 시간이 되었다. 너는 더 이상 움켜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의 새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여전히 움켜쥐려고만 했습니다.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는 놔야 될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뜻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정체성을 하나님을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듣고 싶은 응답이었을까요? 야곱이 듣고 싶은 응답은 아마도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하지만 Don't worry,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종이호랑이야. 400명 데리고 오지. 그럼 내가 훅 날려버릴 거야. 뭐 이런 종류의 응답을 야곱은 요구했고 원했을 것입니다. 움켜진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은 에서가 너를 공격해 올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 옆에 견고하게 있겠다. 그 새로운 정체성. 여러분,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환경이 우리를 절박하게 만들지라도 이 분이엘의 아침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전이나 만난 후나 환경은 똑같습니다. 변한 건 없어요. 에서는 여전히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올 것이고, 그리고 그전에는 온다는 소문이 들었고, 그리고 에서는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 왔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에서가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을까요? 모르지요. 분이엘의 아침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 바꾸셨을까요? 모르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야곱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장하자. 상황은 동일하고 환경은 동일하고 변한 것은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불안, 초조, 위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답답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야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안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될 시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곱은 당당하게 그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응답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해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